오늘 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이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실 본으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죽어있는 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생각들과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하다라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람에게 임종 전에 유언을 할 수 있다라면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길까요? 내 서랍에 비상금 만개놨다. 그런 거 말할까요? 여러분, 보통 임종식 혹은 유언장을 미리 써놨다면 그런 사소하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너무나 소중하지만 내가 다 이루지 못한 것들 대신 부탁하거나 혹은 가족에게 무언가 하고 싶었던 말을 남기고 가겠죠.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로 만들어라. 그들 또한 너희들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지 2000이 넘은 지금까지도 교회가 생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조금 우울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가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예수님의 부재,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자리에 있지 않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부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 성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순하게 부활절 계란 몇 개 나눠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누군가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구름 속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부활은 하셨지만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장 8절 말씀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권능이란 말의 우리말식 해석 때문에 우리가 과거 신앙생활에 조금 오역이 좀 있었습니다. 권능을 받아라.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성도이지만 기도를 남들보다 많이 해야지만,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내 공로를 많이 쌓아야지만 나에게 힘, 파워, 권능이 생겨서 이 힘으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주변 사람에게 예수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원어 성경을 보니까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닌가요? 우리 힘 좋고 오래가는 배틀의 이름이 뭐죠? 듀라셀. 예. 듀나미스라는 말 자체, 바로 원어 헬라어에서 온 건데, 이 말 자체는 가능성이 있는,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의미가 조금 달라요. 권능을 받아야지만 네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의미가 아니라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권능을 따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힘이 너에게 자동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 우리는 성실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철학 기도하면서 혹은 금식을 하면서 내 고행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이 이만큼 쌓아지고 보여져야지만 그 권능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많이 착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별로 이번 주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했어. 이런 상태에서 귀신이 오면 내가 당장 귀신 쫓아낼 수 있어. 그런데 이번 주는 내가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어. 애들한테 나쁜 말하고 막 이번 주는 막 성질만 부리고 살았어. 이번 주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귀신이 오면 내가 좀 힘들 것 같아.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요? 내 상태가 어떠하고 좋고 내가 준비되어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능력이 별로 안 좋고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의 나이가 없어. 누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내가 마치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따내서 얻고 있는 내 특권인 것처럼 과거 우리는 정말 잘못된 오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 1장 8절 원하는 내용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능성이 생겨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왔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망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가라. 너희가 먼저 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이미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 함께 없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없는 이 공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버튼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 되는, 죽어서도 설교한다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 성령 세례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히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있다고 해봅시다. 블랙핑크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 삼촌 덕후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면은 그의 생일부터 그가 좋아하는 동물, 옷차림, 그의 성격, 그가 주로 먹는 음식, 아마 모든 걸 다 꿰뚫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겠죠? 자, 그러나 팬은 그 연예인에게 어떤 문제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블랙핑크 누군가가 결혼했네? 연애설이 돌더니 결혼해버렸어. 그러면 저의 팬심은 어떻게 돼요? 네, 환승, 갈아타기. 아, 쟤는 더 이상 나의 여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네? 그러면 걔에 가는 모든 팬심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찾겠죠. 와, 이번에 새로운 아이돌이 나왔는데 너무 예뻐, 너무 춤을 잘 춰. 여러분, 팬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질되고 또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환승이 아니죠. 일편단심, 지긋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하고 싶은. 예전에 누군가 참 명언을 했습니다. 자, 출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연애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는 좋은 것만 함께 하는 게 연애래요. 그런데 부부, 결혼 생활은 좋은 것과 나쁜 것까지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부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적으로 부부가 서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나요? 아니요. 연애하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은 모두 다 알고 이걸 함께 보듬어서 그의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안고 함께 가는 게 부부의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교회 가면 복받는데, 단순한 팬심으로 종교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선택했고 부활한 이후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인식하고 그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종교만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의 가치를 알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그 삶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중반에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는데 옛날 버마, 태국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양귀비를 재배하는 세계적으로 마약 때문에 보호받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5-6시간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태국 공항에서 또 버스로 3시간 가고 일반 차가 못 가기 때문에 찝차, 4륜구는 찝차를 타고 2시간 들어가서 30분을 짐을 짊어지고 진흙벌밭을 1시간 정도를 건너가야지만 갈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이제 장기 선교팀이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송유사님이 계시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물, 초라한 통나무 마을이에요. 그 교회 건물로 들어와서 갑자기 송유사님이 여기 아픈 사람이 많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머리 아픈 사람,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배 아픈 사람. 그때 그 당시에 저희에게는 정로안이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저희 선교단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정로안 먹으면 낫는데.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런 저에게 능력이 있나요? 아니. 저는 기도하면서도 이게 정로안 먹으면 배 안 아플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이 마을 사람들 찾아온 거예요. 배가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었는데 너희가 어젯밤에 기도해주고 난 이후 내 병이 싹 나았다고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헤헤 웃으시면서 너네들 주려고 손으로 뭔가를 다 따가지고 그 미얀마식인가? 그 이상한 그 지갑 같은 거를 손수 다 따가지고 저기 선교단체 인원들이 다 그걸 나눠주신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었나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내가지고 마치 내가 특권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은 게 아니라,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로안 먹으면 낫는데, 이런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별 일 없는 존재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진 시체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단순히 귀걸이, 목걸이, 액세서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알고 기억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세상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종교인에게는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이, 왜 남들처럼 그렇게 안 사니? 그 미련한 방법이야. 세상 사면 여우같이 간지하게 살아야 돼. 남 속여가면서 장보도 2개 만들어 놓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남들처럼 그래야지 이익을 많이 받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을 때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언젠가 칭찬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보상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부처, 예수. 역사상 가장 훌륭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를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사람들이 안 믿죠. 네. 예수는 죽은 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무 큰 고통으로 기절했을 뿐이다. 창으로 심장이 찔려서 피와 물이 다 나왔는데,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나왔는데 그게 기절했을까요? 그럼 또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숨겼대.
여러분, 폰티우스 빌라도 로마 총독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3시간마다 군인이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넣어둔 무덤을 지켰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 옮기지 못하도록 1톤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놨어요. 이걸 누가 예수님 시체를 어떻게 훔쳤는데? 로마 군인이 4명씩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지키는데 이걸 누가? 자, 그리고 예수는 죽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이 부활한 예수다라고 우리끼리 짜고 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연극하자. 여러분, 거짓말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거는 사람 봤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 네로왕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파만 이 정도 두께로 있어요.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다가 칼을 집어넣고 말에다 사람 끌어놓고 말로 계속 달리게 하면서 사람 내장이 다 찢기게 사람 자체를 기름에 튀겨버리고 오는 경기장에다가 사람 풀어놓고 맹수를 풀어서 사람들의 보는 앞에서 찍져 죽이게 사람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말을 때려서 사지가 찢어지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지 몰라요. 거짓말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서 내 부모 형제가 내 눈 보는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하나를 지키다가 죽임당했어요. 우리 침례교인은 니네 침례받지 하고 사람 발가벗겨놓고 호수 얼음판 끝까지 걸어가서 체온 때문에 물이 녹아서 뽕 빠져 죽게끔 해서 퇴사수를 묶어가지고 한 명 빠지면 연달아 다 빠져 죽게끔 보는 앞에서 니네가 믿는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지켰어요. 근데 이게 가짜라고요? 여러분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고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어서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짜고 의미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십자가는 일개 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툴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에서 당시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흉악범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어요. 어쩔 때는 X자로 어쩔 때는 T자로 사람을 못 박아서 피를 흘리다가 질식사하게끔 만든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너네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사람 죽인다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본보기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서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메르나 고대 바벨론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적군이 다시는 자기네 나라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다 꽂아가지고 다 길거리 전시해놔요. 봐라고. 니네 한 번만 우리한테 대들면 니네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냥 이거는 사형틀로 끝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도 그냥 죽은 사람을 믿고 섬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불가에서 왜 돼지고기 못 먹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이 믿고 섬기는 부처가 돼지국밥을 먹다가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이 뭐 살생이 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죽은 자기의 성인을 기리면서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겠죠. 만약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4대 성인 중 옛날에 살다가 죽은 위대한 스승 이걸로 끝나버렸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면서까지 그 부활의 사실을 지켜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교동문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얼마나 성도의 삶이 비참할까. 가짜를 믿고 있으니, 이미 죽어 없어진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본문 내용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상징한다, 대표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없는 기독교의 신앙은 한낱 철학이나 종교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 없어진 거면 누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난 이후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은 죄의 권능, 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 예수가 만약 십자가를 죽어 없어졌다면 누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고요. 바로 부활은 전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하는 예수의 부활. 네 번째는 성도의 삶의 목적은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인생 살다 끝나는 게 그게 부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 만날 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칭찬받고 보상받을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 속여서 잘 살아야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나 혼자 허위허식하면서 나 혼자 재밌게 살다 죽어야지, 이런 하찮은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역사적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누군가를 믿고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나요? 우리는 비양심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남 속여가면서, 남 등쳐가면서, 누군가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면 안 되나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나만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가 정직하게 양심대로 살아야 할 이유는 남들과 구별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마 주변에 사는 교회들은 계란 돌리고 행사 있으니까 뭐 하고, 여러분, 계란 받는다고 그들이 감동받지 않아요. 계란 받으면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이구나, 성탄절날 선물 돌리면 우리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주는 날인데 교회에서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구나,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인식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답게 바르게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남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결산받을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우리가 산 삶의 내용대로 어떤 사람의 해의 영광처럼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처럼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처럼 부활을 하는데 각각 다르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까? 네 인생이 어떻게 살았냐, 너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난 이후 우리의 부활이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믿고 있는 성도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성도가 인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에게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금 당장 전이 천국으로 옮겨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전이 마법을 통해서 당장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이 땅에서 성도답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타락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나 말고도 누군가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예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나옵기는 저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지 주고 부활절 계란 주고 성탄절 선물 주고 남들 환심 사가지고 교회 오세요. 여러분, 이것보다는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친구들의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달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